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시편 17편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17편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였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에 따라 스스로 상가하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에 그들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한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릴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이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였네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밤이 깊고 어두울수록 별은 더욱 밝게 반짝이고 빛이 나는 법입니다. 깊은 어둠의 터널을 통과할 때 사람은 자신의 가장 진실된 모습과 주우하게 됩니다. 자신도 알지 못했던 진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의 순간의 고통과 고난의 한복판에서 사람은 자신을 정말 위하는 친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7편은 다윗의 기도인데요. 지금 다윗이 자신의 찢으려 하는 젊은 사자와 같은 원수의 압제와 공격 앞에 쫓겨다니는 아주 급박한 위기사항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사항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죄와 무고함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향한 탄압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배경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 도망 다닐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고함을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며
강구하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시련과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신앙 고백보다 더 중요하고도 세심한 믿음의 시금석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오늘 다윗은 지금 자신의 인생 가운데 마주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탄원과 호소 가운데 실제로는 그분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편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오늘 우리 역시 인생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마주대야 하는 시간이 됩니다. 인간이 가장 진실해지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고난을 당할 때와 죽음의 문턱에 서 있을 때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 속에서도 인간은 가장 진실해진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삶의 거품과 포장지를 다 벗겨놓고 자신의 자아를 정직하게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이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고난의 때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에서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다윗은 마치 먹이를 찢으려 하는 사자처럼 자신을 쫓아오는 원수의 압제 앞에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울부짖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급박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란 가장 진실한 기도, 정직한 기도라는 것이죠. 원수의 압제 앞에서 자신을 포장할 겨를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내세우거나 체면을 차릴 수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 고난 가운데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장 진실된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물론 무겁고 힘든 것이지만 성도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대면하며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인생에 마주한 고난은 가장 진실된 기도, 가장 정직한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 고난은 삶을 정죄하고 정화하는 시간이 됩니다. 지금 다윗은 이 고난 앞에서 주님의 판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시험해 보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의 밤은 고통과 고난이 가장 깊은 시간이 동시에 다윗의 내면이 가장 정직하고 고요한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인생의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신을 감찰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이처럼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스캔하듯이 판단을 받는 시간입니다. 시험하고 감찰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정죄하고 정화하는 시간이 되는 것. 그리하여서 결국 성도가 죄를 멀리하고 떠나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하나님의 감찰을 받은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난 속에서 입술로 원망하거나 범죄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고난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가장 진실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고난은 성도의 삶을 정죄하고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결국 성도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죄를 멀리하는 기회가 됩니다. 성도의 고난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대면하여 그분과 마주 대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를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성도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을 걷는 성도는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계속하여 자신의 결백함을 호소합니다. 1절에서는 자신의 탄원과 호소를 가리켜 의의 호소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드리는 기도가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3절에서는 하나님의 시험과 감찰에서도 하나님께서 흠을 찾지 못하셨다고까지 고백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약탈 자들의 길을 함께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다윗의 걸음을 4절에서 정리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에 말씀에 따라. 무슨 말씀입니까? 자신이 주의 말씀에 따라 여기까지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길을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스스로를 삼갔고 악인들의 길을 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5절에서 이 사실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자신의 걸음이 주의 길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이미 걸으시고 자기 백성에게 걷게 하시는 길,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길을 뒤쫓아가는 소위 발자취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어떤 자입니까?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쫓아가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걸음으로 주의 길을 굳게 지키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함께 뒤따라 걷는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이러한 성도의 걸음은 다윗의 고백과 같이 실족하지 않습니다. 주의 길을 굳게 지키려 달려가는 자의 걸음은 결코 희망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의 삶이 바로 견고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시련과 고난이 여전히 산적해 있지만 오늘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의 길을 굳게 지키는 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을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는 성도는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오늘 다윗은 시편 후반으로 가면서 자신을 압제하는 악인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그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악인들은 이 세상에서 자신이 받을 몫을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자신의 유업으로 삼는 자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모든 몫을 받았기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런 유업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주의 재물로 자신의 배를 채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제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 주신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배만 위하고 그 남은 산업을 자녀들에게 물려줌으로 현세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15절에 보니까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다윗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불의한 재물에 관심 갖지 않고 그들의 분깃과 재물에 잠깐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고 바람에 흩어져 버리는 아침 안개와 같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부러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과 자신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서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은 오히려 주의 얼굴을 뵙기를 원하며 아침마다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자신의 분깃과 기업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소망이 없기에 현세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영혼의 소망이 있기에 현세에 집착하지 않고 오늘 우리 모두 성도가 아침마다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기업과 분깃이 있음을 믿고 주님께 인생에 소망을 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을 통해 원수의 압제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구원을 요청합니다. 다윗의 탄원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과 신뢰를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 정직한 기도를 드리는 기회가 되며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대면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성도는 말씀에 따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걸음을 말씀으로 굳게 지킬 때 실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도는 세상에서 자신의 분깃을 찾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기업 삼아 사는 자임을 기억하며 아침마다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 17편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다가 겪는 힘든 일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으며 다시금 말씀 따라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걷는 삶을 다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었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